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잠깐 불 꺼주시고, 예배 전에 항상 예배가 도대체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마음을 준비시키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중하셔서 오늘 도대체 헤롯 공방박사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뭐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나타난 일과 나는 뭔 상관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찾습니다. 위로를 찾고 안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도 찾았습니다. 별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왕이었습니다. 길은 멀고 밤은 깊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찾는 자는 때로 표적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헤롯이 흔들립니다. 권력은 경배가 아닙니다. 권력은 제거를 꿈꿉니다. 돌아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듯이 진심이 누군가에겐 위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람이 모르는 방식으로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다른 길을 여십니다. 성탄은 이 은혜입니다. 찾는 자를 지키시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은 엘림 가족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엘림일의 교회 성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대부분 아는 내용이 공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세요? 이 동방박사는 그때 당시에는 천문학자들이고 이 권력하고 이렇게 정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한 별이 나타나서 사인이 온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 별이 예상치 않다. 저 별이 이 땅에 오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별을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별을 연구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 별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의 길을 인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건 내려주세요. 이거는 내렸어요. 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여기에 와 있는가 여러분이? 왜 영곡동에 와 있는가? 그러면 길을 비춰주셨던 그 빛이 여러분들은 별은 보지 못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빛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생일도 촌놈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천문학자가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와갖고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와갖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으면서 왕이 올 수가 없어요. 그때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거든요. 헤롯이 엄연히 있는데 왜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는 거야? 하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그 헤롯이 이 보이지 않는 이 감시망이 있잖아요. 이제 이 헤롯 원래 이 독재 정치가 여러분은 뭔지 아세요? 정보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도록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항상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정보 감시망을 다 만들어 놨는데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네. 왜 왕이 원하는 거야? 자기 말고 무슨 왕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동방 박사를 부른 거예요. 불러갖고 도대체 당신 뭐요?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는데 그 별을 보고 따라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 흉계를 감추는 거죠. 네. 감춰서 야, 그 별을 그 왕을 내가 죽여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로는 좋게 겉으로는 그 별을 보고 왕을 만나면은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왔지만은 그 알고 나서 동방 박사가 딴 데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지시로 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살 아래 사람들을 아이를 다 죽였죠. 그걸 보면은 이 유대인의 왕이 난 거 그 유대인의 왕 이제 예수죠. 예수만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감시망을 온천히 동원해 고민하고 있어요. 가면을 쓴 친정. 그래서 어떻게 가면을 써요? 실제로는 죽이고 싶어요. 마음에. 여러분이 이 세계도 어떠세요? 마음속에는 때로는 이렇게 막 사랑하고 싶고 좋아하고 막 좋은 이렇게 말도 해주고 도와주고 싶지만 어떨 때는 가면을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안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자들의 유형을 보면은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를 갈고 칼을 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니까 나쁜 놈, 못된 놈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 헤롯은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단도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귀신도 영적 존재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낭패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가면을 쓰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요, 당신 그 왕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나도 좀 경배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헤롯만일까요? 헤롯이 누구한테 경배한다고 그러죠? 유대인의 왕한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오늘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근데 경배를 드리러 올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동방박사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경배하고자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탄절이니까 나 오늘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냥 찝찝하니까 온 사람도 있고 안 나가면 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래서 온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헤롯이 여기 그때는 2000년 전에 나타났던 헤롯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헤롯이 존재해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묻고 예배는 무슨 예배야 한번 어쩌다 한번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순수하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찾아온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찾는 자가 많지 않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고 싶고 나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가 많지 않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자기 필요를 위해서 찾지 않느냐. 자, 이렇게 가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자, 이제 동방 박사는 이제 그 말을 못하도록 뭐 안에 든 쥐가 된 거예요? 독 안에 든 쥐야. 얘가 말을 자꾸 퍼뜨리면은 자기가 왕권이 어떻게 돼요? 위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미 독 안에 든 쥐로서 죽게 돼 있어요. 알려주고 유대인의 왕도 죽여버리고 여기를 증인도 죽여버리고 싶은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헤롯의 마음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만은 예수를 아는 것부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큰 대적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그리고 이웃 간에, 친척 간에 이렇게 갈등이 유발됩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근데 이 동방 박사를 죽이는데 동방 박사 순진해요, 안 순진해요? 순진해요. 이거 권력과 명예와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서 네, 유대인의 왕 만나면은, 말구유관에 만나면은 헤롯에게 돌아가서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독 안에 든 쥐로 딱 갇혀요, 안 갇혀요? 예, 갇히게 돼 있습니다. 죽게 된 거야. 누가 봐도 죽어, 그거는. 자, 이런데 이때 누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동방 박사도 사랑하십니다. 동방 박사를 죽이고 싶지 않고 그 보호해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는가? 하나님이 개입할, 사람을 통해서 그걸 쫓아간다, 뭐한다, 다 웬만하면 정보망에 걸려요, 안 걸려요? 다 걸려요. 그러면 은밀하게 가장 완벽하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라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꿈이야. 꿈에 돌아가지 말라. 너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다른 길이 뭘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로 가고자 했잖아요. 여태까지 인생에서, 그죠?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인생길 내가 가려고 했는데 되는 길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 그 길은 누구의 길이야? 아까 동방 박사의 길이야. 가면은 무슨 길이에요? 죽는 길이야. 누구한테 잡히는 길이에요? 헤롯에게 잡히는 길이야.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길대로 가게 되면 누구에게 잡히는 길로 가요? 사단에게 잡히는 길로 가는 거고, 영의 그 끝은 지옥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얘가, 야, 니들 지금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죽었다가 살아나.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 인생은 평상시에 내가 원하는 길을 갖지 않았어요? 헤롯이 인도하는 길, 잘 먹고 잘 나고, 앞에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철면피같이 속이면서도 사기 당해요, 안 당해요? 사기 수많이 많이 당합니다. 예. 그런 길을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사기치는 놈들을 적당한 선에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다, 못 와 계신다? 네, 못 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이미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영적인 시나리오, 영적인 DNA로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며칠에 누구의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태어나서 무엇을 하게 할 것이라는 이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해요.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를 안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살면 예수 없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면은 뭐밖에 안 되냐면은 사실은 돈의 벌레밖에 안 돼요. 돈의 노예밖에 안 돼요. 그거 관리하다가 쓰지도 못한 상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밤잠 설치다가 신경쇠약, 노이로제, 공황장애 걸려서 제명에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돈을 벌어야지. 벌어도 예수 없이, 주인 없이, 전능자 없이,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조물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내가 파고 열심히 노력한들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떤 길로 간다?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근데 이런 길에 꿈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에게도 인생을 90년 6월 17일에 꿈에 나타나셨어. 우리 집은 여전히 아주 우상을 섬기고 절에 다니시고 없던 제사는 다 갖다가 모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자식들이, 제가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을 해볼까. 그리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이게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교회 속에 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셔서 그것도 3번이나. 근데 제가 워낙 심약하고 아주 제가 냉소적이고 아주 염세적이고 인생이 도대체 뭔가, 사랑이란 도대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갖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신경쇠약 걸린다는 거 아세요? 그래갖고 저는 꿈풀이 사전을 다 외웠어요. 꿈에 누군가가 좋은 꿈을 꾸면은 나가고, 나쁜 꿈을, 악몽을 꾸면은 내가 외출을 안 했던 사람. 이런 어리석고 무능하고 이런 나를 오늘 이곳에 세우셔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기적을 베풀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근데 꿈에 나타나셔서, 그런데 3번째까지 꿈에 나타나셨는데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감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교회 꿈을 꾸어주니까, 교회 꿈을 꾸니까 교회 나오라는 거야.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누구 집사님, 누구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수없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나는 너나 잘 믿으시오. 너나 잘 믿으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신학대학의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었어. 나 예수 믿으라 하면 내가 이 강의를 안 하겠다. 물론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신학이 아니고. 이렇게 완악했던 사람. 당장 나를 죽여서 지옥에 쳐넣어도 할 말 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세우셨다는 거야. 뭐에 나타났어요? 꿈에. 그러면 매 모든 사람에게 꿈에만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꿈으로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생의 패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다른 길을, 헤롯이 가는 길, 헤롯이 오라고 그러면 가고 가라면 가는 이 길을 택하다 보면 나는 수없는 시행착오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누구에게 개입했어요? 이 동방 박사에게 개입을 하셨어.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른 길이 뭘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된 다른 길인데 어디 갔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비된 다 예루살렘에 원래 가게 돼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가서 다 보배함 열어서 뭐요? 경배하고 그리고는 헤롯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건 누가 봐도 꿈으로 계시해 주지 않으면은 그 촘촘한 정보망에 이미 다 걸려들었고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그러면 이건 죽은 목숨, 파리 목숨이에요. 이런 우리를 이런 뭐죠? 동방 박사를 어떻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살려내셨을까? 딱 한 가지.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가짜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물 넘고 산을 건너서 내가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거야. 그 멀고 먼 길을 우리 교회에서도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하시면 대전에서도 오시고 김포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주님이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시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가까운 데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뭘 보는 거예요. 그 먼 데서 오는 걸 보고 야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기를 오는구나라고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 위기 때마다 내가 나타나겠다. 위기 때마다 내가 사인을 줘서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해요 안 해요? 앞으로 우리 이 세상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예, 헤롯으로 가는 길이 많아요 적어요? 예, 많습니다. 넓은 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길이 지뢰밭인지 그 말이 평탄한 길인지 그 말이 옳은 길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누가 개입해 주셔야 돼요? 전능자가 개입해 줘요. 심지어 보세요.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세요. 밑에 아래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전거와 공존하시며 지금도 붙잡고 운행하신 그분이 보시고 앞길 어떻게 될 건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앞길까지. 그러면 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개입하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제발 좀 내 하자는 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좀 내버려둬요. 타치 좀 하지 마요 좀.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우리 교인 중에 웃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나야. 나 좀 타치하지 마. 너 타치.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는 갑니다. 그 대신 고난이 많아요 적어요? 네,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인정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분들은. 개성이 강해요. 세상 말로는 뭐예요? 개 같은 성질이야. 근데 이 개 같은 성질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고쳐서 쓰셔요. 네.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비된 다른 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와요? 왜 말구입고 안에 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래 인생이 어땠는 줄 아시죠? 창조의 원형,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어떻게 창조했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와 총명하고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뭐만 한 가지 하지 마라.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안 따먹고. 야, 과일 하나 따먹는 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해. 이렇게 이게 아니고 나는 창조주. 요즘 회사 말로 나는 오너. 너는 직원. 아니 좀 좋게 얘기하면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공급쟁이, 사장, 대표이사. 자, 그러면 오너의 그 경영 방침에 따라서 그 월급쟁이 사장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좀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위대한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한 거야. 그 대신 네가 기어오르면 된다, 안 된다? 예, 너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 예식계지가 있는 거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요것만 잊지 마라. 근데 우리 많이 기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예수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성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선악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매일 따먹습니다. 이래 갖고는 우리는 결국은 가만 놔두면 어디 가요? 지옥행이라는 거야. 이래서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직접 이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죄값으로 온갖 저주와 고난과 고통과 이 영적인 대물림 이걸 받아서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없이 해줘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대신 끌어안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다를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서 귀를 열게 해줄 때가 있고 귀를 닫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백방 들어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은요, 회장님하고 이렇게 광고 회의를 하면은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은 메모지를 가지고 회의를 기록을 하면서도 엉뚱한 거 기록하고 있더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생각은 딴 데로 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주님은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옵니다. 그냥 주름밖에 안 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지질이 말을 안 들어요? 하고 하니까 쟤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도 안 들려와요. 그죠? 근데 우리도 안 들려올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 음성은 아무 때나 잘 들릴까요? 네? 세상에 달콤한 얘기가 잘 들릴까요? 사기꾼의 그 붕 띄우는 얘기가 잘 들릴까요? 너 그렇게 하다 보면 너의 인생은 잘못될 수 있어. 너 지금 사람 만나는 사람 네가 경계하고 예수 앞으로 나와야 돼. 너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고 기도해야 돼. 이런 말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 방에 몇 조를 벌 수 있다. 이런 말이 좋을까요? 한 방에 몇 조가 훨씬 더 좋다고. 이게.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니 돈에 자유로운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을 세상 말을 끊어내고 안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을 좀 낮은 데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갈급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막 요즘 보면 미치고? 네.
팔짝 뛰면 이제 그때서야 뭘 돌아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전능자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 그런 거 뭐 필요 없다.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초창기에는 나중에는 안 돼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시시콜콜 왜 이렇게 가난하대? 왜 이렇게 못 산대? 옷도 이렇게 왜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닌대? 좀 부자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 부자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자, 근데 부유하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누추한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거야.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부어주면은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쓸까? 엉뚱한 데다 쓰는 거야. 죄 짓는 데 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수 없이 돈 많으면 첫 번째,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남자는 눈길이 어디 가요? 네, 딴 데 참. 많이 경험하신 분에서 돌아오신 분의 말씀입니다. 네. 여자는 돈 많으면 쇼핑 막 또 하고 동창회 하고 과시하고 보석하고 막 얼고 다니시고 네, 뽐내고 이러다가 바빠갖고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제? 네.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걸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왕이시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비된 다른 길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뭘까? 아까 그랬잖아요. 나에게 헤롯이 누구냐? 이거. 여러분 요새 여러분을 괴롭히는 헤롯이 누구세요? 사람 모양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과 관련된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와 관련된 사람이 있고, 사람과 관련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과 관련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예기치 않은 어떤 갈등 구조 속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도 있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모양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량 생산품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루시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 딸이 저 뒤에 있잖아요.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너무 달라요. 저도 다루는 방법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 왜 읽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제 관계가 회복됐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를 성령 삼았어, 왕인데 이제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맡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 카드에 포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 여러분 막 쓰잖아요. 솔직히 얘기잖아요. 야, 하늘에 카드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구하지를 않는 거야. 근데 구할 때 뭘 구하느냐? 예수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구할 때 돈, 명예 이런 걸 먼저 구했던 건 순서가 잘못됐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야.
예배에서 예수를 찾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어쩌다가 집에서 이렇게 하숙을 하거나 이렇게 기숙사에 있다가 오랜만에 한 2달 만에 오게 되면은 이게 부모랑 대화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아져서요. 할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줄어들게 되면 자칫하다 보면 쭉 서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자칫하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매일 아버지와 어떻게 했어요? 새벽 미명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맞췄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매일 나와서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과 뜻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네, 예수님이 계시니까. 네. 예수로 살지 너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내 인생으로 살아야 네가 행복해.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어. 그걸 사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적인 존재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목적이에요. 네. 마이크는 제가 손을 들고 있지만 마이크는 소리를 못 내면 버려야 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지은 인간에게 목적이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그래서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션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해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내가 신부로 나를 세상에서 바람 피우던 너를 돈과 바람 피우고 권력과 바람 피우고 명예와 바람 피우고 있어 짝하던 너를 불러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었어. 아무 죄 없는 신부로 맞이해줬어. 주님의 제자로 불러줬어. 이제 너는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더해줄 때. 예. 아니 회장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뭐 먹고 싶을 때 못 먹겠어요? 회장 돈 갖고 다니면서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가 우리가 먹는 거 걱정하겠어요? 입는 거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오늘 나에게 헤롯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헤롯이 여러분을 죽이려는 헤롯입니까? 살리는 헤롯입니까? 이 헤롯을 두신 이유는 주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 앞에 안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으니까 제 인생의 해결자 대신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는데 조그만 사인만 있다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 아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오히려 누립니다. 파도 타기를 할 수 있으니.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무슨 상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소변을 아무 데나 놓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덜덜덜 떤다든가. 이게 뭐야?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 어두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어두운 세를 흔들 것이다. 구원을 흔들 것이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아주 단순한 그 말씀 한마디만 믿고 나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 나와 아무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있다. 나와 아무 뜻을 구하지 않냐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흔들고 있다.
지금 구원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흔들어요. 흔들면 뭐가 나와요? 세상을 흔들면은 여러분 지저분한 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요새 지저분한 거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이 세상이 이렇게 지저분한 줄을 몰랐어. 근데 누가 개입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예수님이 개입하고 부흥을 주시려니까. 자, 이렇게 한 목적. 자,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평탄하게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인생 개판이네. 이러면은 이 판사가 뭐 필요 있고 법관이 뭐 필요 있고 법이 뭐 필요 있어. 진정한 법관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예수에게 와야 되겠네. 하나님에게 와야 되겠네. 라고 다시 회개하며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 이렇게 깜깜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택한 자들을 불러내야 되는 거야. 다시 깨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뭐 시간이 너무 해서 잠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고 갈게요. 네. 아까 별을 따라 나선 이들이 동방박사에 좀 이렇게 먼 길을 왔어요. 여기서 동방에서 이렇게 유대 땅까지 왔어요.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이 세상의 왕 헤롯이 놀랐어요. 사탄은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보내시려면은 저를 엄청나게 쪼옵니다. 바짝 긴장해. 숨도 쉬지 못해. 그럼 뭐든지 고장나. 저 뒤에 것도 고장나서 안 되고, 그죠? 막 모든 게 방해 잘 되던 것이 막 여기서 부시럭거리고 저기서 거리고 속은 막 뒤집어지는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누가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헤롯이 방해하는 거야. 이 정보망을 통해서 계속 내가 마음을 흐트러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 못 전하게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안 속아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지 마라. 너 좀 쉬어라. 바쁘잖아. 공부해야지. 출세해야지. 인생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네. 세상의 왕 헤롯이. 자, 이래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의 헤롯의 정보 정치가 이런 헤롯궁이 여기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온 거예요. 이렇게 헤롯궁이 촘촘히 정보망이 있어. 여러분 정보망이 지금 대단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 쿠팡 팔린 거 보셨죠? 쿠팡에 여러분들 들어간 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적 사항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 정보 정치예요. 그때 당시도 헤롯은 이런 정보망을 쫙 깔고 있었어요. 특히 독재를 하려면은 이 정보망이 아주 촘촘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뭐요? 야누스. 네. 야누스. 자, 이러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헤롯이 야 이렇게 해서 돈 벌어줄게. 이렇게 해서 너에게 예배는 좀 쉬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해요 안 해? 이렇게 합니다. 야누스. 좀 이따 쉬었다 해도 되잖아. 한두 번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영혼을 점점 나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죽음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딱 이 정보망에 딱 걸려든 게 얘네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 네. 자, 근데 세상이 들을 수 없는 목소리를 어떻게 들려주셨죠? 아까 꿈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저처럼 옛날에 개꿈을 또 하나님 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선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세상이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자, 꿈에 받은 지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헤롯 돌아가지 말라. 자, 시작.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은 헤롯의 살인 계획을 폭로하시고 동방 박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지금 현재 꿈꾸고 있는 세상의 방법 거기 가지 말라는 거야. 지금 현재 가지 말고 어려요. 그 계획을 폭로하시고 동방 박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직접 알려주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갈 길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이 뭐냐 도대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성질 열받았어. 헤롯이 열받아서 두 살 아래 애를 다 죽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자, 오늘날의 동방 박사는 누굴까 그러면? 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동방 박사처럼 너 예배 나 보러 오니? 내 보러 오면은 예배 때 찬양하고 준비하고 일찍 준비하고 정말 나를 경배하니? 나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나는 절대로 놓친 적이 없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다 건져주지 않느냐. 주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보호막이 떠나갔거든요. 보호막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방어벽을 가지고 혼자 방어하다가 인생 허비 다 하다가 나이 다 들어갔고 그 방어해요 안 해요? 방어돼요 안 돼요? 안 돼. 방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는 보니까 우리 저기 저 동서 형님 맨날 보면은 나 이제 80인데 친구들에서 오늘 한 사람 죽고 그 다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여자들은 나온다는 거야 이게. 너무 씁쓸하다는 거야 이게. 그 길을 우리 처형님이 보면서 너무 자기가 우리 형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7살 차이가 나니까 나이가 제일 어린 축에 들어갔고 총무일 이런 일을 다 맡고 이제 경조사 이런 걸 맡는데 괴롭다는 거야.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 아파서 못 나와. 다리 아파서 넘어지더니 그 다음에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셔.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거야. 그게 15개 그룹이라고 하더라고. 자기 부부 모임이 있는데. 서울신문사 그룹도 있고. 그런데 애써서 스스로 이렇게 막 살려고 하다가 돌아보니까 어떻게 된 나이? 80이 됐어. 그 인생의 문제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돈 벌었지만 쓰지도 못했어. 여러분 오늘 감사하십시다. 오늘 윤성호 집사님 중 한우 잘 드십시다. 그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데 우리 인간이 뭘 어디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의 동방박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를 경배하는 자. 참으로 가짜 헤롯이 아니라 가짜로 경배하겠다고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진정한 예배자로 경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걸림돌이 뭡니까? 그 걸림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 아니 나한테 나오겠다고 하는 건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시죠 주님이. 그렇죠? 네, 우리의 삶에도 헤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가시와 엉겅 길게죠. 이렇게 가시에 갇혀서 도무지 이래도 찔려 저래도 찔려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인생에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당하기 전에 이 출구로 누구에게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삶에 헤롯이 있어요. 이 헤롯을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헤롯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IQ가 1000 이상이에요. 얘네 사기꾼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나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다윗이 싸움을 할 때 누구를 의지하던가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이렇게 오니까 너는 뒤에 저 뽕나무 밑으로 숨어라. 그 일진과 이진을 따로 놔라. 그리고 일진이 먼저 나오다가 도망가는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 나올 때 사인을 할 때 탁 붙여라. 자, 지혜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구약에 미리 오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배를 가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이렇게 애를 낳았는데 이렇게 뭐 하다가 좀 잠이 좀 코를 골고 너무 깊이 잤는지 자기가 애를 낳아놓고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자다가 눌러서 죽여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딴 여자가 거기서 애기 안고 애기 낳았으니까 얼른 그거 뒤바꿔 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네. 솔로몬 왕한테 왔어요. 재판을 받으려고 왔는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칼 하나 가져오라. 그래갖고 칼로 야, 지금 현재 이 칼을 두 동강으로 나눠갖고 이 엄마 저 엄마한테 줘라. 딱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거기서 그냥 막 벌벌벌 떨잖아. 왜? 자기 생명이니까. 안 죽이려고. 이 지혜를 주신 분이, 이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거기.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주시려고 오셨지만,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내 IQ가 이 정도 되거든. 나 머리가 좋거든. 나 해본 경력이 있거든. 이러면서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셔서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랑이 이 오늘 성탄절에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한 다른 길은 누구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한 다른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길, 요 길이 있어요. 이거는 헤롯의 길이에요. 요 길이. 요 길은 뭐예요? 예수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인생의 보호막이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철조망을 아무리 내 앞에 치려고 해도, 그것을 예를 들면 스펙을 쌓으려고 그러고 돈을 위하고 집을 크게 예를 들면 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려고 보험을 들려고 하지만, 그거는 잠시 무화과 잎에 불과하다. 여러분, 진정한 보호막이 누구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동방 박사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어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 또 이렇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왔어. 잠도 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이끌지 않았고 주님이 여러분 건강 주시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당신은 예수님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자, 요거 읽고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길, 진리, 생명.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스스로 인생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수많은 지뢰밭이 있는데 그 지뢰밭에 우리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 되셔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인생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 좀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여기 빌립이 봐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네. 아니 제발 아버지 얘기만 하고 아버지 하지 마시고 아버지 좀 보여줘봐요.
여러분 하나님도 제발 좀 나에게 나타나 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내 인생이 왜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실제 말은 좀 민망하니까 못하고 속으로 일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대신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빌립아 엘림 가족 여러분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 엘림일의 교회 누구랑 함께 예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배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단 말이냐?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본 자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나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나를 보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보리라고 하느냐? 말씀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다음 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하실 역할들이 다르고 인격의 성격이 다를 뿐이지. 자, 여러분 오늘 누구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셨다면 누구를 보셨습니까?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아버지를 보셨다면 누구를 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